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갈릴리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식이 선포된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옛날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이야기 아닐까요? 지금은 인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좀 더 나은 분석과 해결책들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이나 과학이나 사회학,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많이 발전해서 민주주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됐고, 이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복된 세상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복음을 듣는 것은 그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간 선포되어 온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 근원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그 해결책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도 죄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였으며,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끔찍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살 것인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절밖에 안 돼서 양이 많지 않은데요.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은 뭡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점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거 한 발 늦으신 거 아닌가? 응? 요한하고 같이 사역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왜 이렇게 다 잡힌 다음에야 이제 또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했었어요. 사역도 좀 일찍 시작하고 요한도 좀 구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굳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요한이 지금 얼마나 서운하겠나,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은 지금 그런 요한의 이야기, 요한의 사정에는 정말 관심을 1도 두질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다 기울이고 있나요? 예수님께 지금 모든 관심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요한이 퇴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퇴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수입니다. 나팔을 불었다면 그는 이제 퇴장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제 그 뒤에 오시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금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오시는 이에게 집중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는 사라져야 돼요. 왜요? 그의 뒤에 오실 이에게 모든 주의가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소식에 집중하고 있는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그는 얼마나 경건했는가,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우렁했으며 그는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가 먹었던 음식은 얼마나 건강식이었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온전히 주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의 외침과 노력, 애씀과 수고, 견딤, 인내, 이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 그의 인생 전체는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겁니다. 예, 그는 이제 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무대에서 퇴장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퇴장해야 할 때를 모르는 조연은 얼마나 보기 흉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결혼할 때 이제 신부가 이제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요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는 이제 넘겨주고 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넘겨주고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딸 도저히 못 주겠다, 아깝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넘겨주고 이제 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정확하게 적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기에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굳이 무대에서 가장 빛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를 통해 우리 주님이 빛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밝히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쓸데없는 곳에 심력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의 때에 뭔가 무슨 일을 완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열매를 반드시 봐야겠다고 결심해서 무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잘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한 걸음도 뒤로 후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영광은 1도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참 멋질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밝히 드러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멋질 텐데, 일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좋을 텐데. 네, 그죠? 그런 생각들 한다는.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진짜 멋질 텐데, 이런 생각. 사람들이 나를 그냥 거기서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 앞에 막 한 100명, 1000명 막 앉혀놓고 설교하면 어우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모든 생각은 내가 주인공이라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잘 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굳이 뭔가를 더 얻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룰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고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걸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전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스스로 영광스러우시며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사라져 가도 우리 주님이 계시니 난 참 좋구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신다면 우리야 뭐 사라진들 어떻습니까? 우리야 보이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예수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요한이 퇴장하며 오늘 왜 이렇게 말실수가 많나요? 요한이 퇴직했죠. 이제 퇴장하며 등장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사실 유대인들은 갈릴리 한 마을에서 전도를 시작하신 것을 이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아니에요. 갈릴리는 저기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만약 예수께서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게 사역을 시작하시려면 어디서 시작하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자신을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계시지 말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왜 그 시골 마을, 그 벽촌, 저 갈릴리 마을에서, 그 어촌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흑암의 땅 갈릴리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여기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갈릴리는 뭘 상징합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어둠의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갈릴리에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이사야는 이런 갈릴리의 큰 빛이 비추어졌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의 모든 악한 권세는 지푸라기처럼 살라지고 말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기쁨으로 뛰놀 것이며 승리의 즐거움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분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높이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온 우주를 뒤흔들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시죠.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숨죽이고 말았어요. 그분의 발걸음에 물러가고 거꾸러지며 한탄했습니다.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예감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발로 짓밟아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쟁취하셨죠.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져다 주셨으니 우리는 이 예수를 전하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마땅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들, 벌써 안색부터 어두웠던 자들, 그죠? 인생도 참 암울하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낙심하고 쉽게 그냥 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던 자들, 이런 자들을 건져내어 생명을 주고 마음에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그 영원한 평강을 주셨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멸망을 기다리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던 자들에게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가 승리하셨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며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뜨리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예수는 빛이시기에 그를 보는 모든 자는 흑암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께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은 때가 찼다 였습니다.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다는 말이죠? 이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요약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밟을 때가 왔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자의 후손이 임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고, 모든 악한 자들을 불살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며,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문제 없는 그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광야에 꽃이 피어 향기 내는 그 나라가 회복된다는 약속이기도,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임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때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기다렸어요. 뭘 기다립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막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죠. 근데 이 경건한 자 아벨이 가인에게 죽습니다. 참 슬픈 일이었어요.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셋이 태어났으나 또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죽고 또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노아와 그 가족들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노아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약속하셨고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나라에서 안식을 얻고자 했지만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은 제 속에는 오른 대로 하는 바람에 약속의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왕이 왔습니다.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을 통해서 승리를 잠시 맛보지만 다시금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건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웁니다.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놀라운 안식을 누리지만 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후에 솔로몬 왕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맛보게 해줬어요. 그때만큼 영광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솔로몬 왕이 또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고통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또 배교하는 이 완악한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려라, 때가 있다. 기다려라, 때가 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그날이 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모든 악한 것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 그날이 곧 다가온다.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나라가 이제 지금 임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왔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찼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하나님 나라, 그렇게 그 가운데 그 복된 삶을 영위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지금 너희 바로 앞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을 참 좁게 생각하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이런 생각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생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우리 개인의 어떤 회복 정도에 머무른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은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소망 없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 온 우주적 해방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예수께서 던지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의로운 나라, 복된 나라가 회복된다는 선언이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할 때 그 백성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모든 게 다 완전히 회복된 그 나라,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나라가 회복된 건 아니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자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이 세상 전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그분의 백성이 될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회복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할 때,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의 열매로 복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이에요. 한번 찾아주세요. 말라기서 3장 좀 많이 읽을 거니까 찾아주세요. 말라기서 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말라기서 3장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인데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주의 백성을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의롭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해주신다는 겁니까?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너무 비슷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지금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 아들과 같이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뭐해? 무슨 유익이 있어? 적당히 때도 묻고 적당히 살아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좋은 것도 얻고 누리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너무 깨끗하면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못 살아 뭐 이래가면서 적당히 때묻게 살아가기를 막 말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균형을 잡아야 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도 우리가 좀 열심을 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악한 자들의 말에 순종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안식을 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쾌락과 그들이 기대하는 안정감과 그들이 기대하는 성공과 소망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 빼앗길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자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성공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될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소망 없어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자는 뭐가 요구되는가? 복음을 듣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듣는 자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은 이전의 완악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애통해하며 형제들아 어이할꼬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역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은 이전에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 무익한 행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전에 그 죄악된 삶, 우상을 숭배하던 삶,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나무에 불과하고 금속에 불과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인생 이제 그만하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 그만 버리고 지혜롭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던 시절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생각, 무익한 행위를 버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죠. 에베소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 그 인생 헛되다.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게 뭐예요? 늘 그냥 궁핍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다고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더 가져야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볼 때 회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던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고 미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실된 회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살지 않아야 되는 삶이 있고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돌이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돌이키셔야 돼요.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얼마나 무섭게 책망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둘 것이며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삶을 이제 좀 그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이고 온 우주의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살펴볼 지점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한번 큰 방향 전환을 한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악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날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나침반을 하나님께 맞추어 두고 흔들릴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이 시간이 늦어질수록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인생인데 굳이 먼 길 돌아가지고 인생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나요? 제 대학교 때 친한 형님 중에 영득이 형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참 굉장히 정감 있죠. 영득이 형. 이 영득이 형이 제가 안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교회 다니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축제 중간이었어요. 축제 중간에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정연아, 나는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죽기 전에 믿을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젊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거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요? 짧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복된 삶은 우리 주님을 믿을 때만 허락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삶이 즐거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예수를 믿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듣는 자는 회개할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교회가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아요.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좋아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삶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어낼 형제자매가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